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엘로힘이라는 이름과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엘로힘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나오는데 전능하신 분을 말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구약 성경에 2550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6823번이 나오는데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라고 이제 나오는데 그것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면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근데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 계시면서 스스로 계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될 때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그런 능력,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것들을 이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 계시는 이제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쓴 책인데요. 기적을 창조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 그레이트 스모키라고 하는 그 산, 큰 그 미국의 큰 산인데요. 그 산기슭에 있었던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를 합니다. 한 교회가 새롭게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교회에 입당해서 첫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가까워지는데 열흘을 앞두고요, 건축 감리를 담당하시는 그 지역에 있는 감리사가 와서 제대로 잘 지어졌는지 하는 것을 이제 허가를 해줘야 되니까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적합 통보를 내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에 비해서 주차장이 너무 적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보면은 주차장이 지금은 조금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지을 때만 하더라도 여기에 주차장이 한 6대, 7대 정도면 됩니다. 이제 딱 그 정도만 이제 해가지고 우리가 건물을 짓게 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맞추지 못하면은요, 허가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 교회가 지금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당장에 지금 무슨 부지를 넓힐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큰일 났죠. 당장 봉헌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면은 이건 정말 낭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주일날 오전 예배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산을 옮겨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저녁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합시다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 모인 사람들이 한 300여 명의 그런 성도들 중에서 24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한 3시간 동안을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날 아침이 됐을 때 어떤 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자신은 요 옆마을에서 지금 건축 중에 있는 에컴 건설 회사의 건설 소장이다, 현장 소장이다라고 말하면서, 근데 우리가 그 지역에서 지금 큰 대형 쇼핑몰을 짓고 있는데 문제는 흙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매립하면서 이게 좀 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런 큰 흙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와 보니까 이 교회 바로 옆에 뒷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마 그 산도 그 교회의 소유라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을 파가지고 흙을 우리가 가서 쓸 수 있도록 이걸 팔아주지 않겠느냐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모든 그런 공사하는 것들 다 담당을 하고, 그리고 또 이 도로를 내는 그런 것, 그리고 주차장이 포장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자기들이 할 테니까 제발 우리한테 좀 팔아달라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일이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는 예정대로 봉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깊이 체험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또 그런 능력을 주셨죠.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지만 전혀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죠. 어떤 한 책을 선물을 받았는데 그 제목이요, 내 안에 자전거 타는 능력이 있다, 이제 그런 책입니다. 거기에 한 일화가 소개가 되는데,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그런 이제 겪은 일이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아마 오래전일 것 같아요. 이 선교사님이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하면서 집을 좀 비게 되게 되니까 근처에 있는 주민 한 사람에게 집을 좀 돌봐달라, 아마 며칠 동안 내가 없는 동안에 좀 지켜달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제 아프리카 원주민이겠죠. 이 사람이 집에 있으면서 막 그냥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아주 그냥 죽기 일보 직전처럼, 조금 과장되게 말해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목마른데 물을 마시지 않냐고 했더니 물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 있지 않냐고 수도를 틀어주는데 이 사람이 수도를 처음 본 거예요. 이게 뭐냐고 틀어보니까 물이 나오잖아요. 수도를 놓고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죽어가는 모습, 그걸 보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물탱크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 물탱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물탱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꼭지를 틀면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줄은 몰라서 너무 빈약하고 또 그저 연약한 부족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구별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믿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서 그것을 체험하면서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내 것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이론적으로만 그냥 알고 있으면서 전혀 나하고는 관계없는, 하나님의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하는데 그러나 실제 내 삶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정말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낸 그 많은 일들, 우리 특별 새벽기도 1월 초에 했을 때 참여하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을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엘리사를 통하여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엘리사의 그런 능력들이 어떠한지 참 많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일까지도 있고 했죠. 그런 엘리사가 이제 세상을 떠난다게 하게 되자, 당시에 이스라엘 왕인 요아스가 너무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그래서 찾아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14절의 말씀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말합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의미냐? 이 나라의 영적 어른이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지키는 군대의 힘보다도 더 강한 병거와 마병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들은 이 말은요, 사실은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했었던 말입니다.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됐죠. 자, 그럴 때 열왕기하 2장 11절 12절의 말씀인데요,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는 엘리야를 향하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볼 때의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이 나라의 아버지였다는 거죠. 참으로 이 나라를 지키는 병거와 마병, 이 나라를 안전하게 하고 외세로부터 적으로 대적으로부터 지켜보호해주는 하나의 그런 강력한 힘, 그게 바로 엘리야였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엘리사와 함께 하니까 엘리사가 그런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부터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요, 당신이 우리의 병거와 마병입니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만큼 엘리사는 그 나라를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지금의 시리아인데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 작은 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쳐들어보려고 많이 애를 썼지만 그때마다 엘리사가 길목을 늘 지키고 있었죠. 엘리사 때문에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나아만 같은 경우에는 엘리사를 통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으니까 그래 어떻게 또 쳐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하죠. 엘리사를 또 잡으러 왔다 군대를 보냈더니만은 그들이 오히려 눈이 멀어가지고 엘리사 손에 이끌려서 사마리아로 가서 포위되는 그런 일까지도 벌어지죠.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이들을 죽일까요? 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잘 먹이고 돌려보내십시오. 그래가지고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아람의 군대들이 포위되어서 죽을 뻔했다가 오히려 대접을 받고 무사히 자기 나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 도저히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명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엘리사라고 하는 존재는 그 나라의 그런 엄청난 힘이 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죽게 된다고 했을 때 왕은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엘리사 선지자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활을 가지고 오십시오. 활과 화살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화살을 잡으십시오. 왕이 그를 딱 잡자 엘리사가 그 왕의 손에다가 자기의 손을 딱 얹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왕에게 동쪽 창을 열어서, 이 동쪽 창이라는 것은 그 아람 나라가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향하여 활을 쏘십시오. 활을 쏘죠. 그러자 말합니다. 이 화살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아람을 치고 그 아람으로부터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구원의 화살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 엘리사가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셨고,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나타난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나를 바라보면 안 되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왔다가 가는 것이고 태어났다가 죽는 것이고, 엘리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자존하시는, 항상 계시는, 그러면서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훌륭히 해냈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어떤 굉장한 일들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럼 그것은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셔서 그것도 잠깐 그렇게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 능력인 줄 알고 나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잘하는 줄 착각해서 안 됩니다. 제가요 7년 전 제가 찾아보니까 7년 전이었어요. 그때 한 2월 달쯤이었던 걸 알아요. 우리 교회 와서요 새벽 기도를 지방이 무슨 일로 출타할 때 빼고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약간 좀 늦을 때도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서 급히 와서 조금 늦더라도 항상 인도하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10년 이상을 그렇게 쭉 해왔었던 거거든요. 일종의 그것도 나름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같이 얘기할 때 농담 삼아 이제 그런 얘기 나올 때 슬쩍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날, 한 7년 전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요. 시계가 6시가 넘은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정말 그날은요 하루 종일 멘붕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한 번도 깨트린 적이 없었던,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해왔던 그게 딱 무너진다 해서 그게 딱 그 한 번이지만 그게 깨졌다고 했을 때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찹찹하고 몇 번이나 왜 그래 됐을까? 왜 시계가 안 울렸어? 핸드폰 알람이 왜 안 울렸을까? 꺼버렸겠죠. 피곤하니까.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좀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깊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진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내 자랑할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겸손히 다시 한번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면서 나가야 되는구나. 참 그것을 깨달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되는 것입니다. 아동문학가인 정채봉 씨의 옷걸이라는 그 시를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세탁소에 여러 옷걸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갓 들어온 새 옷걸이가 있는데 헌 옷걸이가 한 마디 했다는 거죠.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라. 그러자 묻죠. 아니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냐? 그랬더니 이제 헌 옷걸이가 말하는 거죠. 경험상 자기 옷에, 여러분 옷걸이라는 게 옷이 걸쳐지는 거잖아요. 자기 이 옷걸이에 옷이 걸쳐지는 그것을 마치 자기 신분인 것처럼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에 많이 봐왔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의미 있는 그런 짧은 그런 우아지만은 의미 있는 글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명예도 얻을 수가 있고 신분을 또 얻을 수가 있고 부러워할 만한 어떤 자리를 얻을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걸쳐지는 옷이라고 보면 됩니다. 옷 벗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군대에서 별을 달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옷 벗으면 뭡니까? 동네 아저씨인 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옷 벗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신분이고 마치 자기인 것처럼 우리가 우쭐하고 자랑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단지 옷걸이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런 옷 걸칠 때도 있고 저런 옷 입힐 때도 있는데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엘리사는 왕에게 이제 왕은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요. 그 바라봤던 사람이 없어지면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왕은 지금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죽게
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엘리사가 이제 세상을 떠난다, 엘리사가 떠난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이 왕에게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엔 엘리사만 바라봤거든요. 엘리사만 의지했거든요. 우리나라에 엘리사가 있으니까 아람이 쳐들어오지 않는다. 그 엘리사를 의지했다는 거죠. 근데 엘리사가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떠나는 것은 이 왕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걸 의지하고 있었고 누군가 힘이 되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봅시다. 그가 없어지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들 아마 선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한 남자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18개월 된 그의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연을 들었을 때 카일 아이들먼 목사는 아이들의 한 아버지로서 너무 마음이 아픔이 공감이 되는 거죠. 야, 그 어린 아이가 무슨 일로 세상을 떠났을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플까 싶은 거죠. 그런데도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요, 이 브라이언이라는 아버지가 18개월 된 이 아이를 차에 치여서 그만 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이 어린 아이가 설마 문을 열고서 이렇게 나왔을 리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집에서 차를 빼기 위해서 후진하다가 뒤에 있었던 걸 몰랐던 거죠. 그만 치워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그러자 그 사연을 들은 카일 아이들먼 목사는 뭐 할 말을 잃은 거죠. 뭐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브라이언의 말이 이제 중요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자신은 이걸 통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가끔씩 의무감 때문에 교회의 얼굴을 잠시 비추는 정도였었는데, 그 큰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절실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고 주님 품으로 달려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난생 처음으로 주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큰 아픔을 겪은 그것이 말이죠, 도리어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왜? 절박하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나에게 닥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겨나갈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오늘 2부 예배 때 어떤 한 분이 등록을 했는데요, 사생활에 대한 것이니까 제가 얘기하기는 그런데 50대 이제 중반의 여성분이었는데 너무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아마 광교호수공원을 이렇게 걷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어떤 참 힘들고 난감한 이런 상황 속에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교회 나갈까 그랬던 거예요. 어릴 때 교회를 좀 다녔대요. 교회 나가야겠다,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느 옷 가게를 갔다가 좀 무슨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그래서 인도함을 받고 이제 오게 됐는데, 여러분,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브라이언의 사연을 들은 카일 아이들먼 목사는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의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어떤 때에 예수님의 실제를 내가 만났다. 그러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몇 시간도 안 돼서 많은 그런 수백 개의 답글들이 달렸다고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나는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을 때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다. 또 남편이 딴 여자와 바람나서 집을 나갔을 때 나는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이혼 서류가 날아왔을 때 나는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우울증이 참기 힘들 만큼 깊어졌을 때 나는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30년 동안 청춘을 바쳐서 일했던 직장에서 아무 대책 없이 쫓겨났을 때 그때 나는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병원에서 심부전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권했을 때 그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는 거죠. 난생 처음 밤새 기도했고 그리고 그 낙태를 권유받았던 그 딸은 지금 건강한 23살 아이로 잘 자라고 있다. 가정을 되살릴 힘이나 포르노 중독을 이길 힘이 내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초음파 검사로 태아의 심장박동이 멈춘 것을 확인했을 때 나는 예수님의 실제를 만나게 되었다. 이 모든 내용들이다 보면 인생의 절망 또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벼랑 끝에 이르게 되었다 싶을 때 그런 것들이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병거와 마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두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로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능력의 물탱크가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병과 마병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진정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군가? 바로 그분은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진정한 능력으로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